반갑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입대해서 84년도에 전역하고 7년 동안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91년도 8월 24일 날 수원에 내려와서 개척했습니다. 34년 동안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셔서 제주도 사모랑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방금 김우영 집사님이 오라버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카톡을 보냈거든요. 네, 이번에 제주도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고 꼭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만났습니다. 성경을 전달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이 스승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스승 그러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받는 자들을 스승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스승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가난액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은 백지입니다. 겨우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여주십니다.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부여주셔가지고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스승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생님 그거는 사회에서 정한 범위지, 정의지, 넓은 의미에는 내게 깨우침을 주신 분이 모든 분들이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스승에 대하여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존경했는가? 존경했는가?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마음은 그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건 존경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말 저분을 예우해드리고 그래야 깨달음이 옵니다. 마음은 닫아버리고 입술로만 하는 존경 가짜입니다. 가짜. 주님도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더라. 입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그동안 내 스승에 대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학교 선생님만 스승 아닙니다. 교회 선생님만 선생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스승들이에요. 우리 그동안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을 곁에 붙여주셔가지고 배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만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또 배우게 하십니다. 다 스승들입니다. 사실 따진다면. 우리 껍데기만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가르치는
장로라 그래요. 장로.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가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 수두룩해요. 지금 이 땅에. 근데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수두룩합니다. 목사님 수두룩하다는 말을 쓰시는데 많아요. 근데 진짜 배기는 원치 않다. 진짜 배기는 진짜는 많지 않다만 진짜는 정말 존경한 스승을 존경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교회에 잘 가르치는 장로들이 나왔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표현했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이 장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생활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목사는 가르치는 말씀 역할하고 장로는 교회 살림을 살아가는 역할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사는 교인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경한 마음으로. 그분들 우리 교회 스승입니다. 스승.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가 백기 상태 아이가 옆에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영적인 스승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 저분을 통해서 또 배우고 저분을 또 배우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계급 관계가 아닙니다. 계급 관계는 계급이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급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똑같아 말하자면 계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한 번 스승은 영원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존경한 마음을 가져야 깨달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 예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세입니다, 말세. 원래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지만 말세 지말이라. 지금 가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자가 스승 멱살 붙잡고 자꾸 흔들고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 스승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털면 먼지납니다. 실수합니다. 스승도 인간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그걸 보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지. 못난 제자는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존경 안 합니다. 발전이 스톱! 하게 되는 발전이 스톱하는 겁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행세, 껍데기 가지고. 쫓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불평하잖아요.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실수해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는 야,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개인적으로 선생님 찾아가서 뭐라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래 자녀가 배웁니다. 못난 부모님은 자녀 앞세워가지고 학교 가서 멱살 잡죠. 자식 베리는 겁니다. 베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세상의 선생님들은 사례라도 봤잖아요. 교회 선생님들 뭐 사례 봤습니까?
일찍부터 나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난리 치는데 시시하게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선생님들을 비록 어릴지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회 생활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교회학교 선생님도 됐고 일찍 교육 전도사, 목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예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시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그 자녀들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교사를 함부로 시시하게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 세우신 자로 예우하고 저는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 직분자들, 저는 직분자를 함부로 안 세웁니다. 안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함부로 막 직분자 세우다가 사고 난 거예요. 함부로 세우게 되면 반드시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세워주고 서리집사, 남자들 안수집사, 장로, 여자는 권사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냥 해주면 당장은 좋지만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난 그 원인이 그겁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참모들이 하고 도지사 각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 알 수 없어요. 담임 목사라고 성도들 다 알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할 뿐이지. 스승, 옆에 있는 스승 같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스승은 어떤 자들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스승은 어떤 자들인가? 저는 지금 돌아다보는 시간인데 가만 돌아다보면요 앞이 깜깜합니다. 예전에는 본받는 사람이 보냈지만 지금은 안 보여. 저는 놓쳐버린 기독교도 수두룩해.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속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어떤 속기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주님 놓치니까 스승을 존경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니까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을 시시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말씀 듣겠어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지. 예수 제자 가룟 유다가 마음 딱 닫고 다니까 어떡합니까? 예수이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이 환경 조건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도 교회 오는 시간에 사탄이 다른 걸 탁 터뜨려가지고 교회 못 오게 만듭니다. 말씀 읽으려고 하면 못 읽게 만듭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신 하나님을 외쳐온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봐야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지, 하나님 놓쳐버리면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붙여주신 스승을 무시할 수 없어요.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스승을 존경하시 바랍니다. 스승을 존경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스승을 존경하게 된다. 이 말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늘날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 발전이 없어. 왜? 마음 닫아버리고 자기가 대학로 다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발전이 있나 없나? 직함만 찾고 직함? 교회 목사 장로는 다 되는 것 같습니까?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직함만 찾잖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분위기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마치 자녀가,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를 내다보면요, 애들은 다 부모 손을 잡고 다녀. 왜? 그때 부모 의지에. 크면은 혼자 다녀. 오늘 한국교회는 사춘기 소년 청소년 시대 같아. 지멋대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승을 무시하면 남들이 볼 때 내가 대단한 삶을 가지고 보여질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착각입니다. 스승이 나보다 못하더라도 내가 스승을 존경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남들이 나를 바보같이 여길 줄 몰라도요, 지켜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성숙된 사람이로구나 깨달아집니다. 근데 스승 무시하잖아요. 당장은 내가 멋있는 것 같죠? 지켜본 사람들이 아이고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영적인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다. 빌보 2장 3절에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내 곁에 붙이셨구나. 그 좋은 거 있으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먼저 왔느니 몰라니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스승을 존경하게 되고, 스승을 존경하게 되면 내게 유익이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전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성장한다 하면 옷 맞춰 입기 바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발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십니까? 영적인 발전은 죽을 때 옷 맞춰 입을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발전이 멈췄다는 것은 스승을 존경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마음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식으로 판단은 말씀이 아니야. 내 마음에 드냐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경한 마음이 사라진 거야. 그 사람 마음은. 스스로 존경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다 열리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부가 씨 뿌리는 거 그거 갖고도 가르치셨잖아요. 존경함을 갖게 되면 아주 작은 것도 갖고도 배울 수 있지만요, 금방 떨게 되면 하나도 배우는 게 없어요. 멈춰버려. 발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스승의 의미를 늘 생각해 왔어요. 해마다 생각해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교회들마다 꼭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을 우리 교회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회에서도 스승의 날이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승을 존경합시다.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알아요. 그때 하면 너무 늦어요. 그때 하면 너무 늦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스승을 무시하잖아요. 나중에 알아.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알아. 그때 하면 늦어. 할 수 있을 때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부모도 공경하고 다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승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할 대상이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존경해야 되지 뭐 잘나니 못나니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다양한 스승들을 붙여주셨는데 소홀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은 공중의 새를 농부를 통해서도 깨우쳐 주셨는데도 대개 영적 스승이 옆에 있어도 시시하게 보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스승이 없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자신은 꽤나 잘난 줄 알아도 사실은 잘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김은영 지사 간증할 때 오빠를 위해 기도했댔잖아요.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가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 할 줄 안 모르는 거예요. 세상 중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에 스승을 두며 스승을 존경하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영적인 발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끝까지 스승을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